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나 입으로 지으나 마음으로 지으나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단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노와 공안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빠나디빠따 브라마네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네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 짜짜라 브라마네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와 메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3월 23일 4주차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42번 참된 사람경 3번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니 신들은 그를 법다운 보호로 지킨다. 많이 배우고 계를 잘 지니고 의무를 다하며 법에 굳건한 그를 명성은 저버리지 않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니 신들은 그를 법다운 보호로 지킨다. 많이 배우고 계를 잘 지니고 의무를 다하며 법에 굳건한 그를 명성은 저버리지 않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니 신들은 그를 법다운 보호로 지킨다. 많이 배우고 계를 잘 지니고 의무를 다하며 법에 굳건한 그를 명성은 저버리지 않네. 네, 편히 앉으세요.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 기원역사 불자들과 우리 여기 열양사 불자들이 동참을 해서 미얀마 양곤에 있는 참매 큰 스님을 칭견하고 공양을 올렸답니다. 스님을 모시고 수행을 한 지가 저도 벌써 30년이 넘은 아득한 세월이더라고요. 정말 꿈결같이 다녀왔어요. 아마 금생의 마지막 뵙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뭐 사람 일은 확정짓지 못하니까요. 또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마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물론 뭐 한국은 큰 스님이 안 계시냐 그러면 뭐 저도 할 말 없는데요. 그래도 저에게는 부처님의 바른 수행법과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정말 가르쳐 주신 제 영혼의 스승이십니다. 스님께서도 올해 연세가 이제 97, 곧 내일 모레면 이제 98의 생신 지나가면은요, 많이 노쇠하시기도 하고, 또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신 거 보고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세상 살아가는 일에 늙으면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어하지만, 뵙게 돼서 참 기뻤고요. 또 불자님들의 정성껏 마련한 공양금과 그리고 또 공양물을 올려서 스님께 축원을 받고 스님께서 축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그리고 익히 다녀서 잘 아는 것이지만, 아는 장소지만은 그래도
다시 새롭게 가서 여러 파고다들을 참배하고 또 파고다에 꽃과 부처님께 가사를 공양한 것도 다 좋았답니다. 저희 열양사보다 사세가 넉넉하고 신도도 많고 그런 절에서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공양을 올리고 성질을 순례하기보다는 어디 놀러 가고 쉬러 가고 먹구러 가고 하는 건 잘 가요.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는 가고 싶어도 사회도 넉넉하지 못하고 불자들도 넉넉하지 못하고 불자도 없어가지고 정말 가고 싶어도 불자들과 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또 절실히 느끼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다시 한번 또 절감을 했답니다. 금생에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남은 생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저 역시 열심히 복 짓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꿈결처럼 갔다 온 아름다운 시간이었답니다. 때마침 갔을 때가요, 미얀마에서 설날 전에 세 군데 파고다를 순례하는 것이 불자들의 의무랍니다. 마침 그 축제 기간에 겹쳐가지고요, 파고다마다 사람들이 메어 터져가지고요, 저는 거기서 살면서 처음에 살아봤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축제 때는 아예 안 나가니까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니까 센터 안에서만 있지. 근데 축제 때 처음 저도 파고다를 가봤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밀려서 한 바퀴를 돌아요. 엄청났답니다.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불자들이 참배를 하고 3, 4, 5 모여서 그래서 도시락도 까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들 또 후원하는 스님 모시고 와서 법문도 듣고 같이 수행하고 하는 모습 보고 정말 감명 깊고 행복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내에서 뭐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성지가 있어서 모든 불자들이 때가 되면은 아무 부담 없이 가족들과 함께 가서 참배하고 또 정진도 하고 경도 읽고 기도도 올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또 원력을 한번 세워봤답니다. 이런 데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국 돈 없는 나라가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본 것은 저도 말로만 들었지 실물은 처음 봤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미얀마의 수도를 수행을 할 때 그 쇠다운 파고다는 이렇게 얇은 금종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바닥만한 크기의 금판을 올려서 금판을 붙인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나 설마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그 주기적으로 파고다를 수리를 하는데요. 발을 다 씌워서 이렇게 덮어놓고 이게 긴 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줄에다가 우리는 이제 반야용선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함사라고 그래요. 백조요. 백조로 만든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그 배에다 싣고 그 탑 중간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그럼 인부들이 공양물을 받아요. 그거는 뭐 어느 파고다든지 늘 받던 거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준비된 단에 불자들이 앉아있고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손에 번쩍번쩍 대는 판을 들고 있어요. 가까이서 봤더니 진짜 금판이에요. 금박이 아니라. 보통 파고다 가면은 얇은 금종이 가지고 불사이나 탑에다 바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로세로 한 30cm 정도가 돼요. 근데 두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금판을 다 손에다 들고 거기에 이제 이름이 쓰여져 있고 올라가서 바로 시공할 수가 있게 그 리벳 구멍이 두 개가 딱 뚫려 있어요. 그리고 올라 버리면 바로 공사를 해서 붙일 수 있답니다.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 진짜 금판으로 하는구나. 금박이 아니라. 그러면 저 탑에 있는 금이 얼마나 될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저 금만 떼다 팔아도 이 나라 국민들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정말 먹고 산다, 몇 년 먹고 산다는 소리가 딱 맞구나 하는 거예요. 예전 저희가 살 때 세다곤에 있는 금판만 떼다가 팔아도 미얀마 전 국민이 3년 동안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먹고 산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실감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부러운 불자도 봤답니다. 함께 받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답니다. 언젠가 인연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같이 그런 미얀마 양곤뿐만 아니라요, 정말 아름다운 파고다가 있는 도시가 있답니다. 함께 성지순례를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다면 한문으로 마부는요, 갈마자 도끼 부자예요. 도끼를 간다. 그리고 작침은 만들 작자고 바늘 친자입니다. 두툼한 쇠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랍니다. 쇠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정말 죽기 살기로 갈아야 돼, 쉬지 않고요. 숫돌이 몇 개가 달았는지 해 아래서도 안 될 정도로 무조건 갈아야지만이 닳고 달아서 도끼가 바늘이 된답니다. 비슷한 말로는요, 마고철자라는 말이 있답니다. 마고선녀가 쇠철자, 몽둥이 젖자입니다. 새 몽둥이를 갈고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답니다. 마고 할미가 아니라 마고 선녀거든요. 마고 선녀가 천상세계에서 인간 내려서 보니까 인간들이 옷이라는 걸 몰라가지고요, 더울 때는 더운 데로 홀딱 벗고 다니고 추우면 추워서 웅성거리고 홀딱 벗고 다니고 나뭇가지나 피부가 스쳐서 다치게 일쓰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옷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됐구나. 그래서 옷을 꿰매려면 바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바늘이 뭔지 모르니까 쇠몽둥이를 갈고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가지고 옷 깁는 걸 가르쳐 줬답니다. 같은 말이랍니다. 마고철자나 마부작침이나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면은 정말 보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도끼를 갈아야 된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도끼를 갈고 갈아가지고 아주 뾰족하고 얇은 바늘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보고 마고철저라고 그래요. 결혼 생활은 마고철저랍니다. 마부작침이라고 그래요.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두 부부가 참고 또 참아서 마치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듯 해야만 결혼 생활이 끝난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요, 똑같답니다.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지만 인간 구실을 한답니다. 쉽게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불자들이 수행을 하고 보시를 하는 것도요, 마치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정말 애써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될똥말똥이랍니다. 나 할 거 다 하고 나눌 거 다 놓고 이것저것 다 하고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힘들어요. 쉼없이 갈고 닦아야 되거든요. 갔더니 많이 변했어요. 제가 있던 선방은 선풍기가 돌아갔거든요. 지금은 에어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기억이 새록새록했답니다. 제가 살던 집은 다 부수고 지금 새로 집을 짓는답니다.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변하지 않은 건 식당밖에 없더라고요. 선방하고요. 다른 데는 다 변했어요. 그 좁은 도량에다가 막 계속 건물을 때려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추억과 기억들이 새록새록 했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수행하는 불자들과 또 스님들, 신도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깨달음의 성취를 위해서는 수행하는 시간만큼은요, 예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는 마음이 나야지만이, 애써 해야지만이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대충 시간 때우고 대충 날짜 때우는 식으로 적당히 해가지고는요, 깨달음의 성취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정말 애써 해야 돼요. 마치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애써 닦는 불자들, 애써 수행을 하고 애써 공덕행을 짓는 불자를 보고 우리는 바르게 노력하는 불자라고 경전에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절에 가보면 불자들끼리 아우 저 불자, 한국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우 저 보살 저거 다 신심 있어, 원력이 대단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묻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어떻게 했길래 원력이 대단하고 신심이 대단하다 그럴까? 죽는 날까지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연 죽는 날까지 안 변할까? 저 뼛속까지 한국 스님이에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 한국에서 출발했고 한국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자들하고는 늘 부대끼면서 살아왔답니다. 그것도 60년 넘게 부대끼고 살아왔어요. 내 기분이 좋고 내 비위에 맞을 때는 우리 스님이에요. 그런데 내 비위에 안 맞고 내 기분이 거슬리면은 그동안 원력과 신심은 싹 도망가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래서 스님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스님이 가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부르라고 정해준 지정곡이 있어요. 그 지정곡에 맞춰 스님들은 그 노래만 불러야 돼요. 청중들이, 즉 신도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오직 그 노래만 불러야 돼요. 지정곡만. 그런데 그런 스님보다는 즉 대중들이, 팬들이 원하는 노래를 불러줘요. 그럼 인기가 조금 박수를 받아요. 스님이 가수예요. 부처님이 정해준, 즉 회사에서 정해준 지정곡과 그런 노래만 부르느냐,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그때그때마다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이나 대중들이 원하는 노래를 적절히 불러줘서 박수를 받느냐, 차이가 있답니다. 지정곡만 부르면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만 부르면 있잖아요, 인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수입으로 연결이 안 된답니다. 그러나 팬들이 원하는 노래,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있잖아요. 박수를 받고 돈이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불자들은 스님들에게 지정곡 회사에서 정해준 그 노래를 부르는 걸 싫어해요. 팬인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길 바란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하고 하지 말라는 말 안 하면은요, 신도들 입장에서는 재미없고 딱딱해요. 그러나 신도들이, 팬들이 원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기도하면 복 받아요, 사업이 잘 돼요, 대학에 합격을 해요, 막 그런 걸 해주면 뭐라 그럴까요? 좋다고 그래요. 어떤 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대학 입시 기도를 하는데 100일 입시 기도 동창금 3만 원을 받아요. 언제 때 3만 원? 지금도 3만 원이냐? 제가 그절 신도들한테 본문을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을 가려면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 12년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학부모라 누구나 다 할 겁니다. 학교에서 받는 정규 교육만 받아가지고 대학을 내 아들, 딸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있을까요? 과연 하나 안 하고요. 그런 부모 없답니다. 자기 능력과 형편에 닿아서 과외를 시켜요.
그러면 한 과목에 얼마나 할까요? 과목당이잖아요. 최하 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국영수 세 과목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이 낳기 겁난 이유가 사교육비 때문에 무서워서도 애를 못 낳는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그거를 12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지금 유치원수업도 가입시키잖아요. 영어학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 좋아요. 100일기도 3만 원이에요. 하루에 얼마 한 줄 알아요? 계산하면요. 하루에 300원 꼴입니다. 하루에 300원. 근데 스님이 하루 3번 기도를 해요.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00원이에요. 100원 가지고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불자들은요. 한 번 기도에 100원짜리를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제가 이상하지만은 하고 나서 내 아들, 딸 서울에 좋은 데 가길 바라잖아요. 이게 형편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물어봤답니다. 그저 불자들한테. 여러분들 욕심이 지나치지 않냐고. 세상에 100일 3만 원짜리 한 번 할 때마다 100원짜리 한 번 할 때마다 100원이에요. 요즘 길거리에 100원짜리 떨어지면 안 주워 가요. 그냥 지나가지.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주면 애기들이 버리고 화내요. 설날에 애기들 세배하면 그래도 10,000원짜리를 줘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12년 공부의 마지막 결정판인 대학을 가는데 입시기도 100일에 3만 원. 하루에 300원. 한 번에 100원. 그런데 법문을 할 때는 있잖아요. 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해달라는 겁니다. 난 그렇게는 못 해오거든요. 나는 지역곡만 부르겠습니다. 팬들이 듣든 말든 싫든 난 관계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전 지정곡만 부릅니다. 팬들이 막 스님이 이 노래 불러줘서 저 노래 안 한다니까요. 이치적으로 생각해야 그게 맞나요? 한 번에 100원짜리 기도를 하면서 욕심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말귀를 알아듣는 불자들 몇은 박수를 치면서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스님 대신이잖아요. 그럼 얼마짜리로 해야지만 이해 타산에 맞을까요? 최소한 과외 한 과목 한 달은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아무도 안 할걸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할걸요? 그래도 국영수 세 과목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숙달 하잖아요. 스님기도. 그럼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기도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싼 맛으로 3만 원 내고 100일 기도, 입시 합격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냥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 그랬어요. 그래서 애써 공덕행을 짓고 애써 수행한다는 것을 한국 불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죽기 살기로 그 소리거든. 애써는요. 마치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철사를 갈아서도 우리는 바늘을 못 만들어요. 도끼는 고사하고요. 그 가는 철사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어도 못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거는요. 이미 좋은 옷을 요구하고 있어요. 수행과 공덕행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애써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된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애써하면은 참된 사람으로서 참된 가문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물론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좋은 점이 많답니다. 그래서 애써 공덕행을 짓고 애써 수행을 하면 5가지 이로움과 행복이
있고 누구에게나 5가지의 행복과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랬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태어나게 만든 부모에게 이익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사람이 된답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살게 되면 그 부모의 혜택을 많이 받아요. 우리 모두 부모의 혜택을 받다 생각을 하세요? 저는 받던 사람이에요. 아이로서 출가했잖아. 세상 일에 물 안 들 때요. 저희가 어렸을 때 늦게 출가한 늦게 낀 스님들은 저를 보면은 에이구 불쌍한 것, 부모의 사랑받고 귀염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낯선 절에 와가지고 천덕구르개처럼 매일 맞고 찬밥 먹고 손은 터져서 피가 찍찍 흐르고 그 불쌍하다 여겼거든요. 근데 일찍 출가한 어른 스님들은요 막 그 소리로 화를 내요. 저놈이 얼마나 복이 많으면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맑고 깨끗할 때 부처님법에 들어와서 부처님법을 배우니 저놈은 죽어도 극락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도인이 될 것이고 별 걱정 다 한다고 저놈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맞을까요? 어릴 때 어른 스님이 성찬이 불쌍히 안타까워 그러면 막 그 소리가 가슴이 딱 사무쳐 눈물이 뺑 돌아요. 근데 반대로요. 저놈이 얼마나 복이 많냐고 들으면 괜히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사상이 서지 않을 때니까 이 말하면 이리로 저 말하면 저리로 바람이 부는 대로 동쪽 서쪽 동쪽 서쪽 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갑니다. 뭐 요즘이야 부처님 뭐 확고 뭐 깨닫고 들어왔겠지만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진짜예요. 전 몰랐어요. 부처님 법이 뭔지 부처님이 누구지도 모르고 절에 왔거든요. 살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도 저분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부처님 법에 맞을까? 전 늘 그 의심이었거든요. 스님들한테 그 의심 한 번만 해보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내가 하는 수행이 부처님 법에 맞을까? 틀릴까라고요. 그래 저는 복을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제 부모님으로부터 혜택을 최대한 받았구나.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맑게 알아들었을 때 절에 들어왔잖아요. 뭐 그 정도면 되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바라요. 그러나 출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혜택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매일매일 돈을 써도 마르지 않는 돈을 물려받았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때가 되면은 사장님, 회장님 소리를 듣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그게 부모가 물려주는 혜택이랍니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대요. 첫 번째가 죽기 살기로 공덕행을 짓고 죽기 살기로 수행을 한 법다운 사람이 되면은 그렇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부모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된답니다. 첫 번째래요. 두 번째는요, 아들과 아내에게 이익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남편과 뭐 아이들 이렇게 된답니다. 내가 열심히 공덕행을 짓고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 이익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까지도 그 기쁨과 행복이 스며들어 간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들 존경하게 된답니다. 세 번째는 하인과 일꾼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고 이익을 주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고용을 했을 때, 우리 사장이 누구야? 나 어느 회사 다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고용주를 칭찬한답니다. 우리 회사는 작아도 복지가 단단해. 월급도 제때 때 잘 나고 대기업 못지않게 우리 처우를 해줘라고 자랑스럽게 한답니다. 그게 공덕행과 또 수행의 힘이 쌓일 때 그런 복을 누린답니다. 네 번째는 친구와 친척들한테도 이익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준답니다. 밥 사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돈 낼게. 내가 사는 거야.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거든요. 옛날 제가 주지도 안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뭐 살아갈 때는요. 저 다른 스님들한테 주지 않은 친구 스님들한테 차 한 잔 사준 적이 없어요. 돈 있는 데 가서 대신 난 머리를 써줬거든요. 뭐 하면 그냥 뭐 글쓰기 다. 근데 사람들이 돈이 오고 하는 거는 돈을 받았다, 돈 썼다 그러는데 머리 써주고 사람들이 가치를 판단 안 해주더라고요. 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해줬거든요. 말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다 해줬어요. 근데 그거는 고맙다는 소리 안 하더라고. 또 기뻐 소리 안 하더라고요. 뭐 밥 사 먹고 뭐 하는 거는 정말 잘 먹었어 고마워 그러는데 왜 그건 안 고맙다고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해요. 스님을 만나면 성찬 스님한테 커피 먹은 사람 있냐고. 없거든요. 근데 전 그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머리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있냐고. 저 자식이 이야기하거든요. 내 머리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뭐 고맙다 뭐 있다는 소리를 안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스님들이 이익을 얻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워한답니다. 불자들이 공덕행을 베풀 때 스님들은 받는 입장에 스님들은 선택할 권리가 없답니다. 받을 의무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주세요, 저것을 사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불자들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릴 때 스님 뭐 드시고 지금 나가는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식당 가서 메뉴판 딱 펴놓고 스님 뭐 드실래요? 그러면은 입장 곤란하거든요. 왜냐면 스님들은 선택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의상은 내밀었지만 난 사줄 수 있는 것이 짜장면 같은 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그래서 탕수육이요. 그럼 어떡하려고. 서로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공양 올리기 전에 제가 스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스님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땡땡땡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 형편이 안 되면 무시하면 돼. 그건 스님 맴이지. 사주는 건 나잖아요. 나는 땡땡땡 갈 형편이 안 돼. 나는 네모네모로 갈래. 그러면 스님이 아무리 땡땡땡 해도 네모네모로 가면 돼요.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스님이 난 물어봤으니까 이런 걸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날 가서 봤더니 메뉴가 비싸네? 그럼 안 시키면 돼. 그런데 한국 불자들은 그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아무리 스님 뭐 어디를 갈까요? 땡으로 갑시다. 땡땡땡에서 뭐 드실래요? 네모네모를 듭시다. 해두잖아요. 내 형편이 난 땡땡땡 못 가. 난 세모로 가야 돼. 세모로 가면 돼요. 세모에 가서 아무리 네모를 스님이 드시고 해도 내 형편에서는 별밖에 안 돼요. 그럼 나 별 사드리면 돼요. 그러면 스님은 기쁘게 받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받을 의무만 있지 선택할 권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스님들은 기뻐요. 수행하는 불자를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공덕행을 짓는 불자를 보면은 굉장히 기쁘거든요. 여기는 많고 적음,
귀하고 처남 그렇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애써. 근데 한국 불자들은 애써를 꼭 빼먹어요. 적당히 내 위치에 따라서 남들과 비교를 해서 이만큼이 아니라요. 애써. 마치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듯 애써. 그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자신감을 갖고 나의 공덕행은 나날이 늘어나고 앞에서 말한 이 5가지 이로움이 생겨요. 우리 가족, 부모님들이 행복해지고 이익이 생기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나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요. 또 나의 친구나 친척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요. 나의 하인들이나 일꾼들이나 나의 직원들이 기뻐하고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뜻이랍니다. 여기서는 하인, 일꾼 그러면은요, 내가 만나고 나와 거래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스님들, 이 5 종류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한답니다. 어떻게? 애써 노력하게 되면은 조금만 더 애써 노력하시면 돼요. 근데 애써 노력은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공덕행과 모든 수행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당당해야 된답니다. 그 안에는 애써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애써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신감, 당당함은 없답니다. 애써. 그렇게 되면은 애써 공덕행을 짓고 애써 수행하는 사람은 수제님께서 법답게 가는 사람, 또 법답게 가는 불자들이라고 하셨답니다. 참된 사람은 바르게 잘 가는 사람이랍니다. 바르게 잘 가는 사람은 부처님의 길로 열심히 쉬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불도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길, 막가. 우리 모두가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답니다. 옆길로 빠지지 말고요. 그래서 그 길의 끝에는 니빠나라고 하는 큰 공덕행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5권 참된 사람 43번 40원 참된 사람경 3번 구절입니다. 법에 굳건하고 계를 구족하고 진실을 말하고 양심을 가졌나니 법에 굳건하고 계를 구족하고 진실을 말하고 양심을 가졌나니 마치 잠부의 금과 같은 그를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으리. 마치 잠부의 금과 같은 그를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으리. 신들도 그를 찬탄하며 범천도 그를 찬탄하네. 신들도 그를 찬탄하고 범천도 그를 찬탄하네. 법에 굳건하고 계를 구족하고 진실을 말하고 양심을 가졌나니 마치 잠부의 금과 같은 그를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으리. 신들도 그를 찬탄하고 범천도 그를 찬탄하네. 법에 굳건하고 계를 구족하고 진실을 말하고 양심을 가졌나니 마치 장부의 금과 같은 그를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으리. 신들도 그를 찬탄하고 범천도 그를 찬탄하네. 연부라는 말은요, 잠부는 한문으로는 연부라고 그런답니다. 나무 이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잠부나무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부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요. 그런데 그 나무 낙엽이 떨어진 그 흙을 파보면요, 사금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부의 금 그런데 이 나무 아래에 사금이 많이 모여있던 물가예요. 연부수를 말한답니다. 나중에 인도에 가시면은 연부수 나무 가르쳐 드릴게요. 3월 23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가는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구와 청전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덕 높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3월 23일 넷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